신앙의 경주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하늘이 파래지고요, 뭉게 구름이 아름다워졌고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은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이런 8월 셋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한 우리가 빨라가는 이 세월 속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 이만큼 빨리 달려왔다는 증거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자에 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업적과 또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는 경주자는요, 그 경기가 어떠한 경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경주자는 어떻게 돼요?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저 사람은 참 대인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소인배 같다, 그렇게 말할 때 등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대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몸무게가 가볍고 키가 작은 사람을 저 사람은 소인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까? 소인배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가게 만들고 그 문제에 파묻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소인배라고 말하고, 대인이라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그 문제가 큰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쉽게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실력과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 문제가 오히려 간증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되면요, 그 문제로 인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경주에서, 특히 신앙의 경주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경주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주자는요, 내가 경기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할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많은 간중들,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있어요. 그 응원단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경기를 비유하면 그 경기장에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많은 간중들이 있어서 함께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갈 때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먼저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향하여 잘한다, 박수도 치고 때로는 응원도 하고,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경주를 하든 경주장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을 지고 있거나 또한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그 경주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예를 들면 자기는 부자라고 귀한 거라고 목에다가 보석이나 큰 금, 요즘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보니까요, 목이 쳐질 정도로 목에다 아주 엄청난 금 사슬을, 아주 이런 걸 걸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걸 걸고 마라톤을 나왔다면 그 금이 아무리 비싸도요, 비싼 만큼, 더 굵은 만큼 그 경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는데 너무 비싼 옷이라고, 화려한 옷이라고 7, 8천만 원짜리 되는 옷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다면 그건 행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경기 다 마찬가지죠. 어떤 경기든 경주장은요, 이제 시작하게 되면 자기에 있는 건 모두 다 어떻게 내려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게 보배, 은, 금이라 할지라도,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게 장애물이 되고 경주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얼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를 다 얽어매요. 우리가 어릴 때에, 지금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겨울만 되면 이 연을 많이 날렸는데, 연 실타래가 딱 얽혀매면요, 이거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얼매이기 쉬운 죄라 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지면 인생을 얽어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얽어매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죠? 일단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드는 것이 교회가 가기 싫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기가 싫어. 이게 왜? 우리의 삶을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얽어맬 때가 언젠가? 실패할 때보다는 성공할 때고요, 어려울 때보다는 평안할 때고요, 가난할 때보다는 잘 살 때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얽어매기가 참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자가 해야 될 일이요.
얽혀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죠? 이걸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일 때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성경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웃들을 향해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얽어맨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또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나와 여쭈었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와서 내게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것은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 앞에 여쭙다.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되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얽매여 있는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주자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은 인내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여러분, 이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사업을 하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모든 것을 하든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경주를 말하면서 장애물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주도 힘든데 장애물 경주는 더 힘들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운동회 하고 그러면 이 장애물 경주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죠? 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달리기면 좋은데 달리기를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1등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장애물 경주하면 때에 따라 1등 할 수 있거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장애물 경주 같은 데 할 때면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미션들을 주는데, 어떤 때는 눈을 가리고 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을 묶고 옆에는 가슴 묶고 달리기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뭐예요? 그물을 쳐놓고 그 밑에 빠져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그때는 참 재미있는 것이 한 중간쯤 뛰어가다가 밀가루 속에다 사탕을 감춰놓고 손 뒷짐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밀가루 속에서 사탕 찾아가지고 먹다가 코로다 그 밀가루 들어가가지고 하고 온 얼굴이 하얗게 되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특히 경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하루는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그 우유통에 빠졌으니까 나오려고 헤엄을 치고 첨벙첨벙하다 보니까 이 우유가 미끄럽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기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우유가 맛있겠지만 그 자꾸 먹으면 맛있겠어 그게? 그래서 이 개구리가, 한 개구리는 몇 번 돌다가 완전 포기하고 우유를 먹고 우유통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개구리는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돌고 또 돌고 막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밤을 새워 다 돌고 돌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득이 쭉 터오르는데
그때까지 이 개구리가 힘을 다해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를 자꾸 지으면 뭐가 돼요? 예? 치즈가 되는 거, 치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유목민들을 그때 한번 취재한 걸 쭉 봤더니 이 유목민들이 쫙 가다가 우유를 짜가지고 우에 방에 통을 넣고 그 여인네들이 밤에 이렇게 그걸 찢더라고. 자꾸 찌니까 그게 다 굳어져서 치즈가 되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밤을 새워서 포기 안 지고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치즈가 되어 딱딱해지니까 거기 올라서서 거길 타는 와서 살아난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구리가 거길 밤새도록 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폐활량이 커지고 연약했던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강하게 되고 더 큰 소망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도 해결되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힘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 줍니까? 인내 끈기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긴 이한 교훈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비록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셨는데 어떤 인내까지?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로움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다 참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옷 이렇게 거쳐서 십자가에 지킨 거 아니에요. 그는 후대에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완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 모든 부끄러움 이것 개의치 않고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 앞에서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경주자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가장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 스승이요, 선생님이요, 그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뭐예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잘 들어. 그것만 잘 들어도 꼴찌는 안 해. 아멘. 운동선수는 뭐냐? 코치를 잘 봐야 돼. 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여러분 그 축구에
우리 김병지라는 선수가 있어요. 누가 자꾸 까딱까딱, 여러분 이거 예의상 꺼야 돼요. 들어올 때, 예배 들어올 때. 이게 다 방해가 되잖아, 그치? 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내가 볼 때 이 김병지 선수가 굉장히 유능한 선수예요. 어느 선수보다 이 골키퍼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선수가 코치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뛰어나가지고 막아서 공을 차고 결국 그 선수 못했어요, 그죠? 또한 이런 선수 중에 하나 이천수인가? 찬수인가? 아, 이찬수는 목사님이시지, 그치? 이 이찬수 선수가요, 얼마나 내가 볼 땐 박지성보다 더 잘해, 축구. 근데 이 선수가 코치 말을 잘 안 들어. 결국 유능한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예배 나왔으면 설교는 목사회를 잘 봐야 돼. 이 성도는 목사하고 항상 눈이 마주쳐야 돼.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는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에 뭐가 돼?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0절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은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새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위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새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단 뒤에 오는 것. 우리가 아까 인내랑 같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연단되어질 때 주는 힘, 그 뒤에 오는 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계속해서 주는 힘, 이 힘을 가지고 새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4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에돔 땅을 향해 나갈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모세,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나와요. 왜 길이 이러냐? 먹을 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뭐 마늘과 이런 거 배불리 먹었는데 이거 왜 이러냐? 막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한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이들을 물게 했는데 이 불뱀이 이들을 물었는데 이 불뱀에 물리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불뱀인데, 그죠? 요즘도 뱀이 얼마나 무서워요? 한번 물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이렇게 가을이 돼가면요 뱀들이 독이 바짝 올라오는데 독이 올랐던 것은 뭐예요? 독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절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뱀이 있으면 얼른 저를 불러.
이 불뱀이 물려서 죽게 될 때에 이게 고칠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모세야, 이 백성들을 살릴 길이 하나 있는데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그를 쳐다보라 그래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백성들을 향하여 뱀에 물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고침받을 길이 있다면 이 장대를 바라보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얘기냐? 아니 그래, 그걸 바라본다고 사냐? 차라리 시골에서 옛날에 뱀에 물리면 그거 뭐 돼지 비계를 잘라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라 그러면 헬스 못 노는데 그걸 바라본다고 사냐? 그래서 안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바라본 즉 모두가 살아나니라. 여러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뭔 얘기요 이 얘기가? 놋뱀을 보라 이 얘기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뭐랄까요? 이걸 바라본 자는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손 권사님도 이렇게 수술하고 지금 백병원에 계시는데 이런 육신의 고통이 있는 이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몇 가정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모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 형제들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흘리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들지 않아서 상심에 빠져있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면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지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들,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것 어느 것 하나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갚으시되 주님의 능력으로 갚으십니다. 확실하건대 여러분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짐, 제약 주님 앞에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